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는 사명보다 약속이 먼저라는 제목으로 선교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3번째 드리는 선교주일입니다. 이렇게 매년마다 선교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선교는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약속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더라도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삶은 증인으로서 살기에 자기 자신을 다그치기보다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로 주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겠다고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까?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만드시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만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공을 바로 결부시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가지게 되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성공할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성공하고 유대에서도 성공하고 사마리아에서도 성공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성령의 능력을 성공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도리어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배고픔에 처하게 되고 추위 가운데 떨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습니다. 사역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결코 성공적이지 못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갈등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나 구하지 말아야 되나, 왜 우리는 이런 오리무중에 빠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성령은 바울에게 성공적인 삶을 약속하지 않고 있으십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결박과 환난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그 환난과 결박, 그 위험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받은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록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실패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여전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의 그 길을 바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시거나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실패가 주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의 일을 만나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냐는 것이죠.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성령의 능력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그 성령의 능력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어떤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유대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끝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보고 듣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교인들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바로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 베풀고 계신다. 이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의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밖인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에서도 은혜를 주신다고 가르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묵과할 수 없는 이단들의 가르침인 것이고, 자신들의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는 바로 이적 행위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도 계신다고 말하는 자들을 혐오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 고소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 변론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도 땅끝에서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변론을 펼칩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변론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거론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준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안 곧 지성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땅, 바로 우상 숭배의 땅, 온갖 신화가 난무하는 땅, 바로 메소포타미아 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오늘날의 바로 이라크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라크 땅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루살렘에서 약 800km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터키 하란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변론을 입증하는 바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7장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잡혀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만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차디찬 감옥에 우리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내려가셔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 만나줍니다. 미디안은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알라가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시내산은 오늘날의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시나이 반도에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라크와 터키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그 땅에서 함께 계셨고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주장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 밖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레위기 24장과 구약 성경을 해석한 유대인들의 책인 미시나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바로 사형 방법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까닭에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참남죄를 짓고 신성모독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 밖으로 끌고 갑니다. 성 밖은 하나님이 없는 땅, 부정한 땅, 저주받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이 저주받은 죄인을 성 밖으로 끌고 가 그 스스로 구덩이를 파괴하는데 그 구덩이 깊이가 3.5m 깊이의 구덩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그곳으로 빠뜨려 크고 무거운 돌들을 그 죄인에게 던져 죽이는 형벌을 가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죽을 때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로 친 자들을 향하여서 악담을 퍼붓거나 저주를 퍼붓거나 내가 죽어 귀신이 되어 너희들을 복수할 거야 라는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55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에게 은혜 베풀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본 자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본 자가 있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바로 후에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선교가 뭘까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가 죽음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또한 듣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사마리아 땅에서 비참한 일을 당해도, 땅끝에서 돌에 맞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본 자답게 바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저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돌아가 배신을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저자가 여전하게 은혜를 받는 자다운 태도를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구나. 바로 이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은 모든 날 모든 순간에 그것이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물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이야기는 이렇게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 베풀어 주심의 현장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다락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근거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당시에 장애인들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입니다. 부정한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도행전 3장의 이 거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지로 인생을 사는 쪽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자를 위해서 성전 밖으로 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장애인에게 예수 이름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만나줄 때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무두장 시몬이 나옵니다.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가죽을 다루는 바로 기술자라는 직업입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죽은 동물을 만져야만 합니다. 율법에는 죽은 동물을 한 번이라도 만진 자는 부정하여 한 달간 성전에 갈 수가 없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약 매일 죽은 동물을 만진다면 영원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두장이 시몬은 매일 죽은 동물을 만져야 되는 직업을 가진 까닭에 영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자의 집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로 그곳은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죄인이 나가는 감옥인 줄 알았더니 그 감옥에 우리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또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바로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교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날 모든 장소에서 그것이 땅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억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날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76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을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도망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이 두렵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 말은 야곱이 내가 공포를 느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경외한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비로소 경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에게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이 머무는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자가 된다는 공포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76세 된 나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그가 비상금을 못 챙겨간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늙은 나이에 쫓겨간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아버지 집, 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님이 없는 땅에 가서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브엘세바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야. 그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과연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셨군요. 여러분, 이게 경외입니다. 여기에서 경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경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대하는 태도로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경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경건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머무는 직장에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경외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긴 세월을 야곱처럼 여전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바로 전전긍긍하면서 이태이태 그렇게 좌로우로 치우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20살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수고, 모든 애씀, 자기의 성과가 다 덧없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비로소 눈이 띄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와 같이 사람들이 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지요.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네 젊은 날에 곧 네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 비바람이 휘몰아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여라. 생각해라. 네가 살고 있는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것을 망각하고 인생을 살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당장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생각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가 침눈에 빠지지 않고 여전하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전까지 보면 난리와 난리가 나겠다. 민족과 민족, 나라가 대적하고 기근, 지진, 다양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여집니까? 환난에 넘겨지고 우리를 죽이고 미움을 받는데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도 실족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요. 서로 미워해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날 때 그들을 따라가게 되지요. 또 교회는 사랑이 없어지는 교회가 돼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엎드리죠. 하나님, 전쟁 좀 멈추게 해주세요. 하나님, 난리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진 없게 해주세요. 기후변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요. 실족해요. 실족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사람의 방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을 쫓아가요.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누구만 끝까지 견딜 수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기후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밖에 못해요. 전쟁 좀 맞춰주세요. 제발 난리 좀 그쳐주세요. 이것밖에 기도할 줄 몰라요. 난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듣게 하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 기후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전쟁이 만나면 겁밖에 못 집어먹습니다. 나는 난리와 난리가 일어날 때 위축되어 비겁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타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시오. 듣게 하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만 난리 때문에요 포기하잖아요. 전쟁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사명을 포기하잖아요.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요. 끝까지 견뎌요. 그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통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미에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천국 복음이, 그렇죠,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뭐지요? 그 난리통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가 임하는 걸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이 봐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구나.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라는 의미는 통치를 말해요. 복음으로 세상이 통치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세상이 붙잡혀져 있구나. 그리하여 이것이 증거돼요.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당장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순간, 어떤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장 구해야 되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선교주일이니까 주여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중한 죄 아버지, 그렇습니다. 얻고 보니 슬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이 난리가 멈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계신다는 걸 보고 듣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족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낙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한번 노래갑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우리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우리는 매일 듣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산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난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또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고 기후변화도 끝나지 않고 난리도 끝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실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긴급하게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난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옵소서. 전쟁통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시옵소서. 기후변화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고 계심을 보았 것처럼, 그리하여 본 자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유대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끝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보고 듣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런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 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구나, 주께로 돌아가자, 주님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선교 부흥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직장인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업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후원 작정을 하려고 합니다. 주여, 작정할 때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고 선교에 참여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보고 듣고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모든 땅을 축복하시고 선교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이 아침에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고 생각남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선교사역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